기독교라는 공동체는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든 언제나 역사적 질문의 바깥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기독교라는 현상 역시 역사적 분석의 대상이 되며 우리는 그 물음으로부터 비켜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모임이 오늘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혹은 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류를 거스를 수 있을 만큼의 그 공동체가 역사적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과 관계되는 것이지요. 결국 훗날의 역사는 교회의 모습을 기록할 것일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판단을 단지 먼 미래의 시간에만 맡겨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에서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게 만드는 역사적 질문에 교회가 응답하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서야 하는 걸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추상적인 규범의 요구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실천적 과제이기도 하다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라고 하는 책에 담긴 필진들의 글은 단지 교회 내부의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독교를 역사적 성찰의 자리로 불러내려는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정답을 제시한다거나 완결된 방향을 확립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질문을 앞에 놓여 있는지를 묻기 위한 출발점, 그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 개신교 내부 다양한 스펙트럼에 위치한 6명의 필진이 각자 다른 전공과 문제의식에서 현 한국교회의 정치와 세속화, 극우화 문제 등을 진단한 글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책의 처음과 끝에는 가장 보수적 전통 내 목회자, 신학자로 살아온 이들의 글이 위치하고 있고요. 곧 맨 처음 고신 출신으로 고신 교수를 역임한 권수경 교수님의 글은 우상숭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현재 부선해야 할 지점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묻고, 마지막 총신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한 장동민 교수님의 글은 한국교회가 공적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는 역사학자 배덕만 교수님과 옥성덕 교수님의 글이, 그리고 종교학 정치 철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박성철 교수님의 글이, 그리고 젠더 관점에서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백소영 교수님의 글로 하나하나 연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 글이 어떤 문제의식을 중심하여 다뤄졌고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대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수경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지점은 한국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본질적인 오류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즉 한국교회가 오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과연 기독교라는 집단에 얼마나 물리적 혜택이 돌아오는가라는 그러한 물질적 유익 차원이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 자체가 기독교적인 것이어야 할지 하는 그런 대조적 질문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물질적 유익을 우선할 것인가, 또는 기독교적 정신의 구현 그 자체를 우선되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한 대목에서처럼 기독교적 민족주의가 기독교인이 아닌 다수 국민에게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 그렇다면 이 기독교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정작 기독교적 정신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도리어 우리의 물질적 유익을 위하는 우상숭배라는 언어로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일 수 있음을 다시 보게끔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어떤 집단적 이익을 취하려는 순간 복음의 정신과의 거리가 얼마나 급격히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자각을 요청하는 글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역사학자 배덕만 교수님의 글은 미국 복음주의의 극우화, 특히 트럼프주의를 다룬 팀 엘버타의 나라 권력 영광이라고 하는 책의 분석을 요약해 소개하기도 하면서 그 맥을 한국교회 현실로 확장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자신의 다른 저서 정광훈 현상의 기원에서 다룬 문제의식을 한 걸음 더 넓혀서 한국 복음주의와 미국 복음주의의 구조적 닮음새를 밝히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본문 한 대목을 살피면요, 현재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복음주의 전통이 지닌 최악의 정치적 유산들 과 연관되어 있다와 같은 그런 진단은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도 의미심장하게 울려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단적 인물 한두 명의 일탈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오래되어 온 깊은 구조의 반복이라는 차원 안에서 독자가 올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대목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역사학자 옥성덕 교수님의 글은 앞서 배덕만 교수님의 글이 정치적인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와는 또 다른 층위에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라고 하는 20세기 개신교사의 큰 틀 속에서 한국교회를 위치시키고 있는 작업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자는 근본주의의 극우 경도 현상이 결국 우연적인 일탈과 같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구조의 누적된 결과인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본주의가 교리적 보수성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어떤 식으로 정치적 극우화로 미끄러질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해 왔는지 이를 읽게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정치적 문제를 현재의 단순한 병리적 차원에서만 읽어내어 보지 않고 역사적 패턴과 구조적 조건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이었달까요? 그의 문장의 한 대목을 보면 역사는 우리가 현재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돕는다. 그와 같은 부분은 정말 제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말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성철 교수님의 글은 종교학과 정치 철학의 언어를 동원해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층적 사회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게끔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한국교회가 이미 단일한 정체성의 사회가 아니며 따라서 문제도 단일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단 속에서 극우 기독교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게끔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개된 여러 개념들, 즉 탈근대 파시즘, 정치적 메시아주의, 가상의 적 만들기 등과 같이 정리되는 극우 기독교의 작동 기제를 설명함으로써 곧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적대 구도로 축소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심리정치적인 메커니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으로서 필자는 그러한 구조의 극복이라는 건 정말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아닌 횡단적 연대의 방향을 통하여서야 열려있는 것일 수 있음을 제시하므로 한국교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보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편 가운데 백소영 교수님의 글은 제게 정말 이 책의 균형을 잡는 글이기도 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는데요. 필자가 이 글에서 분석하는 대상은 어떤 면에서 극우 기독교가 아니라 진보적이라 자처하는 남성들, 이른바 민주당 아저씨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여전히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하려는 오래된 감수성과 같은 것들이 교회 담론과 일상 속에 어떤 식으로 잔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한국교회 담론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 구조 위에서 작동해왔는지를 생각해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저는 이 책의 지평이 단숨에 좀 더 넓어지고 있달까, 그리고 추상적인 자기 비판 차원에서 반복되는 씁쓸히 홀로 되뇌곤 하던 말들, 갈 길이 멀지 라는 그와 같은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 분석으로서 발딛게 되고 있는 대목처럼 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동민 교수님의 글은 공적 영성이라는 개념으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세움을 시도해야 하는지를 보게끔 해주는 부분이었달까요? 이는 책 내용의 시작이 우상부수기였다면 마지막 장은 공적 책임이라는 가치 아래 공적 영성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즉 우상을 파괴하고 정치적 왜곡을 목격하며 그 역사적 구조를 직면하고 사회적 메커니즘의 작동을 해보하면서 성차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층위를 응시한 뒤 이제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묻는 자리로 수렴되는 듯한 이 책 속 흐름 속에서 저는 이 책의 전체 구조가 매우 정돈된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여주는 듯하게 다가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덧붙여 각 장 뒤에 함께 생각해볼 문제는 필자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질문들을 통해 소그룹이나 공동체 안에서 논의를 촉발하도록 구성된 장치로서 이 책이 수행하고자 하는 공적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듯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한국교회 문제를 오늘의 현상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더 넓은 범위, 신학사, 정치사, 사회구조, 젠더 권력, 영성의 층위에 걸쳐 다시 묻게 하고 있는 책으로 여겨지는데요. 제게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으나 특히 옥성득 교수님이 남기신 부분, 이를 좀 더 읽어보면요, 한국 상황에서 복음이 토착화하고 문화를 변혁하는 역사를 새롭게 해석 실천하는 신학 작업과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신학사의 작업은 함께 간다. 역사는 우리가 현재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책이 현실을 단순히 지금 벌어진 일로서만 보지 않고 누적된 신학적 선택들의 총합으로서 다시 보게 하는 관점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를 향해 가는데요. 이 책의 6편의 글이 각기 다른 시선에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이 모든 것이 기독교적 복음의 본질이 손상되고 있는 지점을 복음의 언어로서 비판하면서 되돌리려 한다는 식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교회가 교회를 향해 말하는 자기 성찰로 들리게 되게끔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의 정치화, 세속화, 물질화와 같은 문제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몇 가지의 실마리 혹은 다시 묻고 생각해야 할 질문들을 제공해준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서평 영상을 이렇게 맺고 싶어집니다. 지금의 교회는 복음의 얼굴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를 생각하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의 거울 혹은 질문의 동반자처럼 삼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